다음 주 수요일 예배 주보가 이미 게재가 됐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몇 주간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서부터 깊이에 이르기까지 잘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 말씀에 반하여서 오늘 말씀은 만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또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이게 당연한 명제, 또 당연한 가야 하는 그 어떤 과정, 또 알아야만 하는 그런 학습의 그런 목표 달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만약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세 가지의 시험지가 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무가치한 그런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제대로 아는가,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혈압이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 아니면 정말 정상적이냐, 이것이 혈압계를 대면 정확하게 한 30초인지 1분 만에 딱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증상이 생기느냐 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니면 저혈압이 된다든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기는 쉽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생활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니면 지난 3일을 살면서도,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이 수요일인데 5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을 앞두고 5월 한 달만을 돌아왔을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런 생활을 여러분 바쁘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하면 예수를 잃어버려도 됩니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가 되느냐 말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점점 더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아주 바쁜 일상생활에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감사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되는 것이 과연 합리화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혈압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감사가 되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고혈압,
이 머리가 뻗쳐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나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육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 횟수는 줄어야 합니다. 원망이 적어야 합니다. 원망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다 쉽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좋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좋을 때뿐이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을 하겠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과연 몇 프로가 감사하고 몇 프로가 원망입니까? 그것이 딱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한 것을 잘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데 찬미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데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쓰신 것이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열이 뻗쳐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했다면 성령이 쓰라고 하면 쓰겠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썼더라도 나는 이러하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말을 썼어야 되죠. 그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지원을 보세요. 뭘 기뻐하였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어. 참 이게 정말 어렵고 정말 어렵고도 어렵고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뭡니까? 말이 너희를 위하여서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겪는 고난이 그냥 뭐 인격적인 모독. 요즘 현대인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모독 받았다고 상처 받았다고 이러면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그런 본능적으로 그 이성이 없는 거죠. 이성 상실이죠. 본능 충실이죠. 상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이지. 감정은 본능이지. 이성이 아닌 것이죠.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 괴로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괴로움, 그냥 뭐 욕먹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거, 뭐 인격 모독,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뭐 인격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 하는 사람은 진짜 고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한들 옥에 갇혀지고 매 맞고 고문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몸으로 겪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 이건 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배부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초급 목표로 이어가며 자식들은 굶어서 길바닥에 아프리카 사람 내어 깔리고 피골이 상접하고 파리떼가 모기떼가 온갖 곤충이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가고 집은 진흙으로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비를 막아낼 지붕초자도 없고 쌀한톨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그런 꾸정물 같은 강물, 그런 더러운 물로 그런 음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처참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학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해결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란 말입니다. 뭔 놈의 정신적인 학대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겠죠. 받아도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냐? 굶주림으로 죽는 아사. 이거는 어떤 총 맞아 죽는 거, 칼에 찔려 죽는 거, 무슨 마차에 말발굽에 짓밟혀서 죽는 거, 불에 타 죽는 거,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 북한산에서 떨어져 죽는 거, 번개 맞아 죽는 거, 차에 받쳐 죽는 거, 순간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려 죽는 거, 이거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 굶주려 죽는 겁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굶주려 안 죽어봤죠? 굶주려 안 죽어봤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니 이런, 참 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국 교인들 많은 5,200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그 본질이 보입니다. 본질이.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많이 처먹었구나, 뱃살이 끼었구나, 기름지게 사는구나, 의식주는 해결이 됐구나.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먹을 것 있거든 감사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하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살전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1년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전부 다 바울이 쓴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골로새 1장 24절, 살전 5장 18절 다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인류 최고의 학대와 고문과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최고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에서부터 쭉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이후 바울 사도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침에 눈만 뜨면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의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사가 희열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일생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흥분과 희열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예수 믿는 희열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고난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고난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했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와가지고 자기에게 예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메섹에서 안아주시면서 바울은 그 순간 이게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체험한 거예요. 다 누린 거예요.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그때로부터 바울은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있어도 너무나 영광스러움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자가 될 수 있었던가. 이런 고난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겪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죠. 뭘 판단하는 리트머스 영적 시험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느냐. 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사 아닙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라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경을 쓰면 성령이 아무리 쓰라고 하셨어도 그렇게 쓰면 얼마나 자기 얼굴이 뜨뜻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쓰라고 하셨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뭐 기뻐하라는 등 뭐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뭐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다는 등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등 항상 기뻐하라는 등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등 자기는 안 했으면서 이런 편지를 뭐 쓰라고 해서 뭐 쓰게 되었더라면 나중에 자기 머리가 뒤통수가 얼마나 땡기고 얼굴이 뜨뜻하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능히 쓸 하나님의 은혜로 쓸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회의가 많아요. 무슨 회의가 많으냐면 뭐 부정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무슨 회의가 많으냐면 성경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전 세계 뭐 정치 경제 뭐 할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제 멋대로 살아갈까? 제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에 북받치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어디서 들은 풍을 뱀의 소리를 듣고 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리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진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죠. 성경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비진리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의가 옵니다. 천당은 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왜 그럴까? 교회는 왜 다니나? 그래놓고 목사장도 권사 집사라고 하지. 왜 그럴까?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알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사도를 통하여 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왜? 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따라오는 자세를 두 가지를 정확히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뭔가요? 정신적 영적인 상태,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육체적인 거예요. 내가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거, 책에서 배운 거, 사람들 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왜요? 왜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예를 들어 무슨 채소를 부인하라, 고기를 부인하라, 담배 같은 거 부인하라, 나쁜 습관을 부인해라, 도둑질하는 것을 부인해라, 무슨 정욕대로 사는 것을 부인해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부인해라, 간음하는 것을 부인해라. 그게 아니에요. 뭘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요. 이거는 대박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살았어. 그 40년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60년을 살았어. 60년을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했습니까? 그거 다 부정하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느냐? 죽어야 죽습니다. 나이 60 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성령 충만 만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죽어라 하는데도 계속 자기가 살아나거든. 계속 살아나잖아요. 계속 살아나면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거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못 죽인 것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 아무개 장로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교회가 잘못했어. 그게 뭡니까? 교회를 죽이고 자기는 살아있는 거죠. 남을 죽인다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상처받았다고 남 다 죽이고 자기가 안 죽은 거야. 상처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죽어 있으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를 뭐 쿡쿡 찌르면 말이 안 되겠지만 죽은 시체를 발로 차든 뭘 하든 간에 그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뭐 이런 표현은 맞진 않죠. 하지만 정말 나쁩니다. 상처받았다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암만 해도 차돌이 물 깊은 속에 10년 20년 담근다고 해서 그 차돌 속에 물이 한 방울 들어갑니까? 은혜의 말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있게 되죠. 그런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백날 다녀봐야 암만 해봐야 교회 와서도 계속 마음의 문을 진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라고는 존재가 살아있는 그 순간 주님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있다. 말씀에 닫아놓고 있다고. 그 닫아놓고 있는 순간은 주님은 들어오실 수도 없고 들어오셔도 오실 수 없지만 앉아서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뭐 요즘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도 없지만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열패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라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만 자식 자랑하는 부모 보세요. 부모가 언제 무슨 학부형회에 나가서 아니면 무슨 동창회 만나서 뭐 어떻게 만났어 여러분 대부분 부모 된 자가 부모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있겠죠. 들어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되는 순간은 전부 다 뭘 자랑하냐 하면은 자식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식 자랑하죠. 오죽하면 뭐 자식 자랑하면 뭐 8불7이라 8푼이다 7푼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능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정말 왜 그렇게 자식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기 생명만큼 아니면 생명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크기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자랑하는데 바쁩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상처받았다 안 합니다. 자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그처럼 예수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부인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기 부인이 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된다, 내가 계속 살아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이룹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드러냅니다.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짐승이죠. 짐승처럼 핥히워졌다고, 짐승처럼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자기 아픔만을, 자기 어떤 심정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죄악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이란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죠. 성경에 많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인기와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 내 뒤에 오실 자는 나보다 능력이 크심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사라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얼마나 지사충성했던 선지자였나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전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355장입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980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다 유명해졌고 목사들 이름들도 다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빛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는지 모릅니다. 다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암 3기처럼 어떻게 의사가 배를 이렇게 잘랐다가 손을 댈 수 없어서 다시 꿰매고 마음 편안히 하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뭐 여행하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태입니다. 지금 뭐 백신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이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밥 먹으면서 뭐 맛집 돌아다니면서 뭐 온 고속도로가 지방도로와 뭐 뭔가 간선도로가 미어 터지도록
꿀벌은 일이라 하지 뭐 놀러 다닌다고 뭐 그렇게 다 미어 터졌단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냥 의사가 꿰매인 거예요. 그냥 봉합을 한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수술을 안 하고 의사가 수술 안 하고 배를 꿰맨 것처럼 한국교회가 영상예배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꿰매놓은 거예요. 딱 덮어놓고 이제 많이 모이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암 사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다?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우리 성질 낼 때 있잖아요. 열 받칠 때 있죠.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다 있죠. 뭐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 그럴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죽게 돌아와, 아니면 죽게 돌아올 것까지도 없고 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대부분 죄를 깨달아요. 자기가 막 자랑질하면서 막 교만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안다니까. 알잖아요. 그거 못 깨닫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야, 상처받은 영혼이야, 안 하면 우인이에요. 죄를 못 깨닫습니까? 그럴 때. 그런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라면 지름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거든. 그러면 또 돌아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죠. 그게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나를 책망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살리고 나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죄를 짓다가 그렇게 살고 죽어야만 성화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신학이고. 신학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못하는 악을 행한다고 사망의 몸이라고 그게 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를 구원을 받지 사람 행함으로는 절대로 천당 못 간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멘토도 없고 사람은 성인도 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다 똥이에요. 인간들은 내남 없이 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7절에도 말했잖아요. 다 폐쇄물과 같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마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나와서 거룩하게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에?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라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감사.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죽게 됩니다. 평생 가도 그런데 안 죽을 겁니다. 평생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누구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그러나 이런 회개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줄어들으란 말은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점점 커지고 불평은 줄어들고
자기를 나대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은 줄어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내 자식 새끼 자랑하듯이 예수 자랑하는 것은 점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또 영안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교회는 죽입니다. 자기는 살아있고 말씀은 죽입니다. 주님, 이런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